바닷가 절벽 위에 50년이 넘도록 한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파도를 견뎌냈기에 등대의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묻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변함없는 안도감과 희망을 주는 길잡이 등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항해사가 나이 많은 등대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등대가 50년 넘게 매일 밤 한결같이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등대지기는 등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등전실에 거대한 렌즈와 광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결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있네. 나는 매일 렌즈를 깨끗이 닦아 빛이 흐려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했고 광원의 전력이 끊이지 않도록 관리했을 뿐이네. 렌즈가 맑아야 빛이 멀리 퍼지고 광원이 살아있어야 폭풍우 속에서도 배들이 길을 잃지 않지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붙드셨고 지켜주셨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서 등대 이야기에서요, 등대의 가치는 오래된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렌즈가 맑고 광원이 살아있는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8년이라는 오랜 역사 자체, 교회의 건물이나 크기가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생명력에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교회 앞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기도를 공개할까요? 여러분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도가 곧 에베소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선지의 건축을 위해서 매일 밤 9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선지의 건축을 향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새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아니었고요, 성도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기도를 먼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상식도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알면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다른 나라 외국어를 알면 활동하는 세상이 넓어지고요, 음악과 예술을 알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지식이 많습니다. 과학 지식, 사회 지식, 법 지식, 경제 지식, 음악 지식, 건강 지식, 주식 지식, 여행 지식, 음식 지식, 요리 지식, 운동 지식.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되고요, 아는 만큼 유익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아는 만큼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먼저 알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품을 구입합니다. 구입한 제품의 설명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품을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피조물인 우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AI는 우리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몇 초 만에 찾아줍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지식을 말하는데, 이 지식이 없고 무지하면 망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알 수 없고요, 철학으로, 학문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인간이 어떻게 영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만으로는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얻게 된다. 이 영생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알 때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은혜와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팔레스타인의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야지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풍성케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은혜의 비를 받게 되면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월 8월에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동부가 오늘까지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하면 끝이 나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회가 되도록, 여름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이 평생 믿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때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가치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 다음 세대도요,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예배를 안 하는 데 없거든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인데 그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될 때 말씀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 성장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8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59년, 60년, 70년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새선전 건축도 잘해야 되고요.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교인들이 행복하게 이곳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도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더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에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연히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기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은요, 신앙에 방황이 없습니다.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답을 아니까요. 부르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키도 크고요. 인물도 좋고. 또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재능도 좋고 새로운 기술도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요. 스마트폰이든 이런 것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아쉬운가, 안타까운 것은요,
인생의 목적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참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심지어 30대가 되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업입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취업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새생전 구주 릴레이와 성경 필사를 하러 오셨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아이가 꿈을 가졌을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는 그 꿈을 내려놓으니까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지 이유가 생기고요. 목적이 있어야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 목적이 있을 때는요 견디고 인내도 하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보니까요 의욕도 사라집니다. 소망도 열심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목적이 없으면요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다 내려놓습니다. 인생에도 목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목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할 이유가 사라지니까 믿음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목적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제품은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핸드폰, 마이크, 에어컨 다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 중에 하나는요 목적의 차이입니다. 모든 창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창조를 부정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적을 바탈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 우연히 진화되었다, 목적 없는 진화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찾지 못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게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으니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도 행하신다,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다 기대와 우리 소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가정이 좀 더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육신의 질병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시작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정 짓지 않습니다. 끝났다, 끝났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망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5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새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58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요, 그것을 알고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시 다니엘 기도 제목에 보면 교회의 비전을 거기에 나옵니다. 9번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부흥과 성장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짓는 이유고, 우리 교회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부름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끝까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 바울은요,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왜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두 번째 기도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가 작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원대하겠습니까? 크고 원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와 소망은 크고 원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도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크고 원대한 계획은 있는데 정작 현실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갭이 있어요. 이 갭을 채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무한합니다. 창조의 능력, 다스리는 능력, 심판의 능력,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 크고 무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19절의 중반에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합니다.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와 사이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58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는요, 창립 5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교회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58년 동안 붙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데 멈추지 않고요, 앞으로 60년, 70년, 100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로,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